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또 12월에 이제 둘째 주고,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특별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돼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바로 팔복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8가지 중에 오늘이 세 번째. 근데 첫 번째는 누구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온유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온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 그러면, 우리가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온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우선 사전에서는 뭐라고 정의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온유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글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온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온유가 아닌 것부터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오해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죠. 제대로 된 뜻을 알려면 아닌 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온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가 아닌 것은, 자, 먼저 온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따뜻한 우유가 온유 아니냐 그러는데, 물론 따뜻한 우유도 온유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또 온유, 그거 내 이름인데, 온유라는 연예인 이름이 있더라고요. 알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온유라는 연예인 이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뜻은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온유는요, 온순함이라는 거예요. 온순하다. 아유, 저 친구는 참 사람이 온순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온순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온순이라는 것은 되게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순하고, 그죠?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는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유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참 온순한 사람, 이거는 돼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온유해, 그런 건 없어요. 왜냐,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막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타고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죠.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아주 과격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의 성질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품 이런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또 온순에 대해, 이 온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고 의욕도 없고, 이런 것이 온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건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온유가 뭐냐? 온유가 뭐? 온유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면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온유가 가지고 있는 바른 뜻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온유란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태가 온유가 아니고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잘 컨트롤한다 그럴까? 잘 다스리는 거, 이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제 야생마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 야생마 그야말로 길들여지지 않았죠? 힘은 넘치는데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누가 저기 탔다가는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든지 큰일 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은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생마와 같이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거는 전혀 온유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럼 어떤 상태냐? 요거를 잡아다가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저기 아마 타신 분이 여자분 같은데 여성분이 타고 그리고 이렇게 갈 때에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렇게 그 주인의 말을 따라서 아주 잘 훈련돼서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상태. 요걸 뭐라 그런다? 온유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 요거를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려면 뭐가 중요하냐?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면은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온유한 삶의 첫걸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고집이나 아니면 내 욕심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런 사람은 온유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보여주시옵.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뭐다? 온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그랬어요. 자,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모세가 배운 게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 그야말로 이 모세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갖추고 경험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모세가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고민하고 혼자 어떻게 고민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전부 여쭙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내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년에 어떤 사역을 제가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내년에 제가 교회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년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잘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힘을 잘 다스려서,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누구예요? 삼손 얼마나 힘이 셌어요. 아니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막 달려오니까 찾다가 나귀 턱뼈가 길하네, 그거 하나 주워다가 말이죠. 이야, 1000명을 때려잡아요. 이 나귀 턱뼈 하나가 1000명을,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뭘 다스리지를 못해? 정욕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릴라한테 전부 아무튼 다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머리가 깎이고, 그리고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잡혀가지고 맷돌이나 끌다가 마지막 최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은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힘도 세고 지혜도 높고 여러 가지 능력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그때로 간다 그러면 삼손이 훨씬 그보다도 더 귀한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런 모습에 우리가 또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온유냐?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 24절 보니 저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은 욕을 많이 먹으셨지만은 대신 욕하지 않아요. 그죠?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데 또 위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보복 때문에 내가 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왜요? 나도 잘못했거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또 같이 잘못했거든. 그러면 두 사람이 처벌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잘못했는데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하라 그러지? 여기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누가 갚는다 그랬어요?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래.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근데 자기가 갚으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이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복되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또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 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나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마시죠. 이렇게 하셔야죠.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권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혹시 나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도 잘못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형제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또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재판관 노릇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재판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민한, 뭐 조그만 한마디가 들리면 막 바박 해요. 이야, 난리가 나요. 막 그 다음 주 교회를 다 뒤집어놔요. 응? 누가 그랬어? 응? 누가 그랬어? 누구한테 들었어?
쫓아 당신이 그랬어? 아니 누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반드시 밝혀가지고 때려잡으려. 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 그렇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 민감하게 뭐 사실 우리 다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는 자기는 뭐 잘났나? 자기도 똑같아. 예? 자기도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만 모르고 있지. 그렇죠?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여러분요 뭐 한마디 들었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민감하지 말아야 돼. 너무 민감하지 마요. 민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예, 우리는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 지나가야지. 어떻게 들은 대로 다 반응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 귀에 다 안 들리는 걸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제 귀에 다 들리면 저는 못 살아요. 못 살아. 예? 그냥 안 들리니 감사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분은 우리 주님뿐이시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죠? 부정한 것뿐이고 또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요. 나를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욕 좀 먹었다고 그게 난리를 칩니까? 그렇죠?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얼마나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상한 자존심은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 좀 먹고 싫은 소리 듣고 별의별 얘기 다 들어도 주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뭐 할 말이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내세울 게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크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 율법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처음 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보니 자기도 저 여인은 겉으로 드러나고 걸려서 그렇지 자기는 안 걸린 죄인이란. 저 여인은 걸린 죄인이고 자기 자신은 안 걸린 죄인이에요. 죄가 크고 적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정죄하며 돌을 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다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심판하시고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조차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여인을 보내주시며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또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내게 범한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 안 그러면 내도 우리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래요? 다른 사람 차라리 용서하고 말래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그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붙잡고 이거 내가 반드시 내가 가만 안 둬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또한 우리 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때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좀 클로즈업 시켜주시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일단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온유함도 역시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생각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럴 때 이 사람 속에서 뭐가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날마다 원망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어릴 때 얼마나 막내로서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아버지가 특별한 채색 옷으로, 그거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또 그렇게 아들이 이뻤으면 특별 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서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살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 집안에서 그렇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움받던 이런 아들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힘든데 또 주인 아내를 이렇게 또 범하려고 했다. 그래야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또 갑니다. 요셉은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어떤 두 사람이 왔는데 꿈을 다 맞추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약속해?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당신 꿈대로 해석대로만 되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바로 앞에 세우리이다. 뭘 세우긴 세워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됐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야말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참으면서 오히려 이런 환경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조급한 마음 가지면 일을 다 그르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끝까지 참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더 이보다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이 요셉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제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또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죠. 뭐 어떻게 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형님들 자녀들 다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형님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먹이고 전부 제가 책임지고 키워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높이시고 또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말아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찰에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원불교 교인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원불교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래요. 이제 아셨어요? 네, 원망하고 그다음 불은 뭐예요? 불평하고 교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 대신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참 용감한 교인이 돼. 또 참 용감은 뭐냐? 참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죠? 참고, 용서하고, 그 다음 감사하고, 이 세 가지. 그게 참 용감입니다. 근데 계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 첫째는 참아야 돼요. 참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은 뭐예요? 용서해야 돼요. 그 인간을 내가 가만둬. 이게 아니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가 뭐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용서만 하고도 부족해. 그 다음에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교인이 아니라 참용감한 교인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원불교 교인이 아니라 참용감한 교인이 됩시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온유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끝으로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어렵지 않죠? 오늘의 요절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땅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땅은 뭔 땅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금의 이 땅을 물론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땅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땅은 두 종류예요. 무슨 종류예요? 뭐가 있어요? 보이는 땅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이는 땅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땅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어디 있는 땅이냐면 하늘에 있는 땅이에요. 하늘에 있는 땅.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땅도 여러분이 많이 얻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땅만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나중에 두고 떠나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다 두고 가야 되니. 그리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같이 나눴죠. 요한계시록 21장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이나 눈에 보이는 하늘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땅 가운데 이제 온 우주 가운데 다시 만들어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넓은 땅 소유했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땅, 우리가 정말 넓게 가져야 되고 크게 가져야 될 땅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왜요?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기서 누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땅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땅을 누가 많이 가졌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 여기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은요 절대 아담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그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 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다녀야 돼요. 누굴 따라다니느냐 참 중요해. 이 사기꾼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 큰일 납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람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 당시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를 옆에 있다가 그냥 덤으로 같이 얻어요. 그래서 많은 종들, 많은 육축들이 아주 풍성하게 됐어요. 아브라함대로도 복을. 그러니 목축업을 하니까 이게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 되겠냐고. 그러니 내가 양보를 할게.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양보를 해요.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할게.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먼저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해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양보해. 야,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고 온유한 성품입니까?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절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근데 이 당시에 아무튼 이 조카 롯이요, 부동산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 참 보니까 야 저기 아주 기름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본 거예요. 제가 저길 택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택하라.
근데 땅은 잘 봤는데 거기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롯이 택한 거예요. 택했는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를 하고 그러고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주신 말씀이,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죠?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다녀.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동서남북으로 다녀요.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야, 지금 이스라엘의 땅보다요 그게 5배나 더 큰 땅이에요. 얼마나 큰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큰 땅을 주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아유,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는데 이야, 그해 100배나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100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면 100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래요. 야,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물 파가지고 와서 또 뺏고, 또 가서 파면 또 뺏고, 다 양보해요. 가지라고, 가지라고, 또 가지라고. 그러니 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여 살려하고 막 싸울 텐데, 아, 이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라, 아유 그래요, 가지세요. 아유 필요해요? 아, 그냥 가지세요. 딴 데 가죠 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예요? 르호봇을 주세요. 르호봇이 뭐예요? 아주 넓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제일 넓은 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계속 뺏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우리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큰일 나게. 이게 자기들이 와가지고 먼저 화친을 청하잖아요. 먼저 화친을 청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삭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욕심내고 차지하고 이런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다윗은 사울 왕을 또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 굴 좁은 데 와가지고 볼일 보는데 뒤에서 칼 한 번 찌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찌르지를 않고 옷자락만 조금 잘랐다면 나중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옷자락이라도 그냥 허락 없이 잘랐으니까. 나중에 사울왕에게 보소서, 당신이 내가 있는 굴에 들어왔는데 내가 당신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살려보냈나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왕을 그때만이 또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울왕을 용서하고 또 사울왕을 살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뭘 주세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그 나라 전체를 다 주시는 겁니다. 나라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죠. 방송실 이제 나옵니다. 나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 예수님은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쉼은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좋은 데 있어도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죠? 먹어도 먹는 것,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베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얻으셨어요? 세상을 얻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정말 네가 메시아면 한번 어디 내려와 봐라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온 인류는 누가 구원을 합니까?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얻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땅을 얻었고 다윗은 나라를 얻었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얻으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한 화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 그림 한 점에 그저 그냥 몇십억 몇백억 가는 그런 정도의 아주 유명한 화가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마침 그 집의 딸의 생일이더래요. 5살 먹었나 6살 먹었나. 근데 그 딸이 생일인데 이게 뭐 아무 선물을 준비를 못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이죠, 아저씨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부채를 선물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아저씨 하면서 막 받은 부채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자기는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선물을 준비를 못했으니.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 저 부채에다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내가 좀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얘야 너 부채 잠깐 아저씨한테 좀 줄래? 아저씨가 거기다가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줄게. 그래 얘기를 했어요. 야, 화가가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준대. 그런데 이 아이가요, 싫어 하더니 뒤로 싫어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 그러지 말고 아저씨한테 좀 줘봐. 아저씨가 거기다가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줄게. 싫어야. 그러고는 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만일 이 아이가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여기 있어요 하고 얼른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다가 그림을, 이게 몇 억이 갈지 몇십억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그런 그림을 우리가 안 받아봐서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맡겼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꼭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앞으로 몇십 년 살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네 생애를 나한테 좀 드려봐. 네 인생을 나한테 좀 맡겨봐. 내가 책임지고 너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싫어 이러도 이런다. 싫어. 그러면서 아니 좀 달래.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정말 위대하게 사용할 텐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걸 생각해. 그죠? 하나님 달라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뭐가 부족한가 보다. 왜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거 욕심나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맡기라 그러는데 그게 싫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행복 콘서트가 있었죠? 주일 저녁에 많이들 오셨죠?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는 깡여사 클럽이 동아리가 생길 정도로, 아무튼 그 깡여사. 근데 제가 몇 분한테 이렇게 소감을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무섭대요. 왜냐하면 깡여사가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손을 빼니까요 팍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섭대요. 왜요? 멀쩡하게 막 그러다가 갑자기 푹 숙이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섭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 손 빼시면 우리는 깡여사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는 땅에 묻히게 되고 썩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새로운 우리 자람터 유치부 아이가 등록을 했어요. 이름은 예구리. 왜 예구리냐?
예수님의 개구리. 그래서 예구리. 예구리. 예구리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예구라,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한번 인사 좀 해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빠이빠이.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저 잘 할 줄 몰라요. 이거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복화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입술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니 평생 움직이고 살다가 말하면서 안 움직이려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어제 밤에 주문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앞으로 제가 예구리를 우리 자람터 어린이들에게 한번 공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연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구리처럼 신앙생활을 좀 잘해라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얘도 손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